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높은 산을 오르다가 그만 엔진 고장으로 멈췄었습니다. 다른 엔진 하나를 가동시켜서 또 달려가는데 또 중턱에서 두 번째 엔진도 또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관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좀 나쁜 소식이고 두 번째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이 기관차의 엔진 두 개가 다 고장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여기저기서 탄식의 목소리들이 이걸 어떡하나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났습니다. 그때 이 기관사가 두 번째 아나운스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이 열차가 다행히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탄 이 차가 비행기였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사합니다. 속히 복구하겠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탄식을 하기도 했고 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하는 영어 단어 땡크라는 이 단어는 사춘지간이 하나 있는데 띵크라는 단어입니다. 모양새도 비슷하고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스펠링 하나가 딱 차이가 다를 뿐인데 아주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 탱크의 가운데 스펠링은 A고요. 띵크의 가운데 스펠링은 I입니다. 이 I는 나를 상징합니다. 내 중심에서 보는 사고의 관점을 A는 하나님, 한 분 되신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아마 워드플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평과 감사,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평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파괴가 뒤따르고 고통이 뒤따르고 그리고 불행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는 곳에는 치유와 행복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이 암 말이죠. 이 암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북한 정권에서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를 하다가 탈북해서 남한에 온 김소연 박사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부터 기품조를 포함하여 의사까지 동원된 사람이 모두 4,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목표가 있는데 김일성을 100세까지 살게 하는 오다를 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1994년 그 나이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심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미국과의 요새처럼 갈등의 관계, 남북 간의 갈등의 관계, 이런 갈등 관계에 그 스트레스가 과중되면서 일어난 결과였다고 그래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에 짜증이 나타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분노의 감정이 일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악화가 일어나고 혈압이 오르고 그러면서 심장병과 특히 뇌출혈 그리고 독소가 일어나면서 암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법학자 라이피콥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해됩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체가 이미 형벌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표적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7년이나 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충분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야말로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야말로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군 사별면에 가면 서성모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충청남도 예천에서 소 한 마리를 사다가 집에서 길렀어요. 이 소는 암소여서 송아지를 낳는 일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많이 낳아서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김보배라고 하는 할머니가 사는데 이 할머니가 혼자 살다 보니까 늘 외로워서 옆집에 서성모 할아버지 외양간에서 혼자 지내는 이 소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외양간을 찾아가지고 날마다 소하고 대화를 하고 소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고 주인이 없을 때는 먹이도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5월 23일 김보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를 치은 다음 날 서성모 할아버지 집에 기르던 외양간의 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온 천지를 찾아왔지만 소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 다음 날 2km나 떨어진 은치산 중턱 김보배 할머니의 묘소에서 이 소를 찾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전부 다 기계 영농을 하기 때문에 소가 쟁기질을 한다든지 수레를 끄는 일이 거의 없고 이 소는 외양간에 앉아서 그저 송아지만 낳는 소여서 바깥 출입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는 2km나 떨어진 그 은치산 중턱의 할머니 묘소까지 찾아갔는지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가 할머니 묘소에서 발견되었을 당시에 소 무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 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옆집 김보배 할머니 집으로 이 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빈소 앞에 서더니 그 앞에서 또 뭔가 조문을 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집 상주였던 아들 서창호 씨가 너무 감동을 해서 막걸리와 두부와 배추로 상을 차려서 문상원 이 소를 담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는 19살까지 살다가 지난 2007년 1월 11일 김보배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고 해요. 이 소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소는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과 통하고 은혜를 나눈 소는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해가지고 상주군 군청에 요청을 해서 꽃상회를 만들고 그리고 묘지를 만들고 비서까지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죠? 예, 그래서 사진을 제가 준비했어요. 예, 저것을 의위총이라고 하고 저기 보면 비석에 보면 소의 내력을 다 기록을 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한 내용이 저 비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 소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짐승도, 인격이 없는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니까 그것을 알고 저렇게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성과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이 받은 은혜 앞에 사랑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들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확실히 감사는 믿음의 열매요 성숙의 열매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 고미한 인격을 가진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명령형입니다. 감사해, 즉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이 동사들을 수식하는 부사들을 보면 항상 해야 될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아마 내 힘과 내 의지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우리는 앞발 뒷발을 다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작은 염려 앞에서도 기도보다는 탄식을 먼저 앞세우고 작은 사건 앞에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내 결단 가지고는 지속하기 어렵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는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는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연합된 관계.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그 원줄기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늘 주님 안에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쉼 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벌은요 언제나 꿀을 만듭니다. 좋은 샘은요 언제나 좋은 물을 분출합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쉼 없이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면 기도가 안 됩니다. 탄식은 되고 원망은 돼도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면 범사에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기쁨을 잃고 기도를 중단하고 있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구나 이렇게 진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기서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참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절망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스르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의 마음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석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하고, 내가 불행하니까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굳은 일, 나쁜 일,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감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의 가르침 앞에 내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면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항상 좋은 일만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까?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이 항상 나쁠 수만은 없다는 것도 또한 인정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함정이 되고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며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내 인생을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가, 인생의 디딤돌이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는 불평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요새 아무리 경기가 나쁘네, 경기 지수가 내려가네, 취업이 안 되네 해도 우리 밥 굶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래도 밥 먹고 살고, 다 따뜻한 환경에서 잠자고 나오고, 그리고 다 입고 살고, 다 쓸 거 그래도 살고.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굶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질병이 많은 세상입니까? 참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픈 순간보다는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순간이 많아요. 저도 요새 좀 이 육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보다는 그래도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주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막 대한민국 싫어하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니 무슨 조선이니 하면서 막 욕하고 이민 가고 싶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빨리 이민 가세요. 이민 가서 한번 살아봐요. 이민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은지. 사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요, 외국에 가는 분들은 알아요. 미국이 좋다고 해도 난 미국 가서 못 살겠습니다. 환경도 안 맞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참 이 나라만큼 편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좀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죠, 세계에서 총 생산량이 12번째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총 국가 총 수입보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수입이 작년까지만 해도 높았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러시아에 한 순위 물려서 지금 12위를 했고 러시아가 11위로 올라섰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좀 놀라세요. 예, 놀리지도 않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 부자 나라라고 막 떠들면서 FTA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방위비 증액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협박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잘 사는 나라예요. 지난주 어느 장로님이 그럽니다. 자기가 법정 스님 이렇게 설문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가장 큰 레파토리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항상 뒷짐짓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국의 거장 아닙니까? 불교의 거장이고 책도 많이 썼고 그분의 쓴 책은 거의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그런 분이거든요. 예, 무소유를 주장하시고.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설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 저거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건데 어떻게 저런 불교의 거장이 저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뒷짐치고 맨날 고민하지? 그러면서 저게 불교의 한계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인간이 뭐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날고 깨어나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일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존재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내세에 소망도 없는 불교를 진리로 믿고 살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된 종교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새 우리 주변에 우리 개인의 영혼과 가정을 파탄내는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의 심판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도록 내 환경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존재한다고 믿고 지극정성을 드리는 미신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신앙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해야죠. 우리나라에 이건 좀 숫자가 줄어들어야 될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사고로 한 해 동안 죽는 숫자가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놀라셨죠? 하루에 평균 10몇 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는데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졸음운전을 해서 자기 실수로 자기가 죽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번에 윤창호 형제와 같이 전혀 자기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 음주운전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그것도 인도까지 뛰어서 들어와가지고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당하는, 이런 불성사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법관이 되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꿈을 꾸고 예수도 믿는 그런 청년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얼마나 지금 막 공분을 사고 이 윤창호법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난리지 않아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살고 내가 똑똑해서 살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산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할게요. 반주 한번 해줄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 생명이 내 것 같지만 어디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요리해야죠. 건강이 내 것이든가요? 그러면 건강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것입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나에게 만족을 줘야죠. 이 세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나를 짓누를 때도 없지 않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의 고통이 나를 좌절감으로 안겨주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동방의 욥, 의인 욥,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욥. 이 사람은 의롭고 완전하여 악을 떠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항상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슬렸던 아주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이 몰아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요새로 말하면 아마 동방의 제일 가는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재난으로 잃어버립니다. 한 자식도 아니고 10자식을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설사 돈을 잃고 자식을 잃어도 몸이 건강하면 견뎌낼 수 있는데 몸까지 병들어가지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사탄의 참소유에서 일어났는데, 욥이 공연스럽게 하나님 그렇게 공경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두루 살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용을 했더니 사탄이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 거 인생에 정하는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열을 받은 그 부인이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이 등신 같은 인간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되져라! 이렇게 하면서 막 악을 썼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야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한 여자와 같구나. 마치 불신자와 같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사람들은 이 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께서 갑절로 다 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참자. 그런데 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을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어서 여러분 그 결과가 좋으니까 욥을 본받자가 아니라, 여러분 욥은 그런 갑절의 보상을 받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여전히 그가 존재하고 있다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사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가 부자 되고 보상받으니까 참자, 이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납득하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공격을 당합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환경이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감사를 잃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수많은 환경의 위기와 고통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환경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환경만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동자로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욥처럼 우리는 감사가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기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0대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다는 뜻이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많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수입이 많다는 뜻이다. 치워야 될 설거지거리가 많다면 당신이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다. 깎아야 될 잔디가 있고 닦아야 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될 하수가 있다면 당신이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내가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다는 뜻이다. 세탁할 옷이 많고 다름질할 옷이 많다는 것은 내가 입을 옷이 많다는 뜻이다. 몸이 뻐근하고 피곤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다. 아침 저녁으로 카톡과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여러분, 10대 자녀가 반항하는 것만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탓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뜻이니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수입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치워야 될 설거지가 많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많은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깎아야 될 잔디와 닦아야 될 유리창이 많은 것을 인해서 불평한 일이 아니라 좋은 집, 큰 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난방비 많이 나오는 것을 인하여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가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감사하고 세탁거리가 많고 빨래거리가 많은 것을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내가 다양한 옷을 많이 입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행위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것에 의해서 불평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는 전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관점만 바꾸면 얼마든지 풍성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금은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도의 수백도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이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도 높은 열과 높은 고압 속에서 여러분 석탄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진주 목걸이 진주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개가 모래를 씹는 그 살을 에이는 고통을 견디는 인내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온실 속에 자란 나무는 좋은 집을 짓는 건축자재가 될 수 없어요. 비바람을 맞고 자란 야전에서 자란 나무만이 튼튼한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재가 될 수 있는 법이에요. 정말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수천 미터 수목 한계선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는 자리에서 자란 이 고밀도 나무를 가지고 만든대요. 그래야 공명이 잘 된대요. 고통과 시련은 누구에게도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묵묵히 견뎌내고 이 고통 앞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불평해야 된다면 우리의 불평은 죽는 순간까지 끝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고통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아이를 A로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국민대 이의용 교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1시간 동안 너희들 감사의 조건을 한번 노트에 써봐라. 시간을 1시간을 줬는데 10개를 쓰지 못한 아이들이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도 쓰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이건 뭔가 병든 아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상담을 했답니다. 너 왜 이렇게 하나도 쓰지 않았니? 이런 실험도 했답니다. 부모에게 수업 시간에 감사의 문자 카톡을 보내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신이 오는 대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읽어주는데 좀 읽어주게 공개하기에 너무 민망스러운 그런 카톡 부모로부터 온 답글들이 좀 몇 건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미친놈. 네가 웬일이냐? 너 뭘 잘못 먹었구나. 용돈 떨어졌니?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이 대학생이 부모에게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았으면 이런 고백이 나타났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모에게 이렇게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부모의 답글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걸 통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는 연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누구 사람에게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이웃에게나 형제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자, 어떻게 감사하는가? 일단은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참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지배하는 여러분 지휘소는 마음입니다. 이 생각이 머무는 이 마음의 현장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말씀에 안경을 끼고 상황을 보면 이걸 연습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해석 때문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상황 때문에 불평해야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불평의 요소들을 지니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부모에게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 형제에게도 감사하다.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감사하다. 목사님도 만나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 마음을 지배하겠습니까? 여수 소록도에서 한센병, 옛날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했던 손영환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총살을 당했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목사지만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기력을 잃은 거죠. 그러다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두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에서 이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5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넷째,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 해낼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키를 주시는 겁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작은 실수를 범하고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큰 호의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호의와 배려를 경험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를 연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요새는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셔서 경험해 보셨겠죠? 선진국일수록 sorry, thank you 참 많이 합니다. 작은 것, 어떤 때는 내가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sorry 할 때가 많고요. 작은 이런 배려 앞에서도 thank you, thank you. 그런데 후진국 한번 가보세요. 그런 말 하는지. 발을 받고 지나가고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고도 인상 쓰고 지나갑니다. 수준의 차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세상 속에서도 최고의 인격과 성숙함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될 자리에서도 감사 한번 할 줄 모르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이게 뭐 심장이 강한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로는요, 물질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얻으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로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읽어봐요. 다 읽은 거예요? 수장절은 뭐냐면 1년의 농사 이스라엘도 두 번 집니다. 두 번 지는데 마지막 농사, 그러니까 가을거리죠. 가을거리를 해서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저 수장절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며 예배하래요. 왜 가장 좋은 것입니까? 저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영이신 그분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겠습니까? 무슨 교회를, 그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해서 저렇게 요구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만의 이 수많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찌꺼기 같다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다 떼먹고, 다 쓰고 나서 그렇게 드리는 게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의 정신, 감사의 정신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예요. 아멘? 신명기 16장 10절도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합하게, 거기에 적절하게, 그런 의미예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하여 적합하게, 적절하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100인데
한 10 정도 드리지 말고 100을 받았으면 100을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것도 자원해서 드려라. 누가 뭐 드리라고 해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 자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복을 위한 명령이지 결코 우리를 유린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관점,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일인데 제 관점을 바꿔주십시오.